4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을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저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은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강의하게 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더 깊은 믿음과 은혜를 받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스가랴 4장 1절 여호와의 영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앞에도 이야기했죠. 아프리카 방문했던 어느 목사님 큰 인천의 큰 교회 부목사님인 것 같아요. 외국인 예배 담당하신 부목사님 보고가 나이지리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그냥 코로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감염돼서 들어오셨습니다. 거기까지도 이제 그런데 이런 잘 아시는 대로 어디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추적을 했을 때 이분이 거짓말로 딱 잡아떼고 어떤 다른 외국인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방역 택시 타고 왔다 거짓말 해가지고 혼란이 일어나고 지금 인천이 그 사건 때문에 그 큰 8,000명이 넘는 교회가 완전 전면 폐쇄가 되어졌고 지금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다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또 정말 이게 목사가 감염이 들어온 것도 들어온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아니 그렇게 이렇게 새까만 거짓말 금방 탄로난 거짓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또 위험에 빠뜨리니까 하면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정말 개독교라는 소리 또 들어도 마땅하다. 정말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라면 아마 저와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졌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무기력하게 느낀 적은 별로 없었다 생각이 듭니다. 사망의 적들이 널려 쌓였고 이렇게 좀 공격하는데도 우리 기독교는 왜 그렇게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와 거짓말로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는지 우리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적지 않은 무기력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는 오늘날의 현실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산다면 정말 우리들의 영원한 미래가 어떨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열심히 교회만 따라다니기만 하면
그날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교회들이 믿음직했는데 요즘 솔직한 심령이 요즘은 교회 따라가고 교회 하는 대로 가면 다 지옥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한심한 상황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본향을 향해 나가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순례의 길이 가장 큰 시련과 도전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 정말 요즘같이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련을 겪고 이렇게 약하고 도전받는 시기는 일찍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의 어떤 그런 위협과 세상의 이런 매일 변화와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순례자들의 길을 심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런 위험한 종말의 시기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그 나라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우리가 어디서 또 가질 수 있겠느냐. 고별은 믿음을 가지기는 가졌지만 연약한 우리들이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그날에 돌아간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참 큰 두려움이 제 마음을 감싸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도 타락하고 핍박받는 그런 적대적인 환경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의 무기력을 넉넉히 이기고 천국의 문을 당당히 통과해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지금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매우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고 반드시 큰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성경을 읽다 보면 꼭 우리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오늘 성경 읽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런 자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똑같은 고민을 그들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아주 작은 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그들을 압도하던 적들의 공격 앞에서 유대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같이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재물도 권력도 군대도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서 이 거룩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바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들이 물었던 질문이고 이 질문은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믿음의 경제를 무사히 다 마치고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공통점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들의 질문과 이해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질문에 답변하셨는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묻고 있는 질문,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험악하고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적들과 환경에서 우리가 승리하여서 그날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강의하지 않겠고 다만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본문으로 택한 스가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과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고 거기 살던 모든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BC 500, 기원전 539년에서 530년까지 바벨론을 통치했던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 고레스 임금이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칙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고 하는 허락을 이 고레스 임금이 이제 내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해방이 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되어졌지만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바벨론의 동화가 되어져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명국 바벨론에 정착하고 그날의 시민이 되어서 그날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기반을 내려놓고 이제 짐을 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바로 이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을, 그리고 무너진 나라와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가르쳐 성경은 남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를 항상 이렇게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문명이나 다른 나라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아무리 살기 좋고 문명이 좋아도 그 모든 나라를 포기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유다 땅에 돌아와서 정착을 하였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제 유대의 총독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이 귀환한 바로 뒤로 이들은 힘을 합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하고 다시 건축하는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웅장한 그 모습으로 회복할 수는 없죠.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무너진 벽들을 다시 세우고 부서진 벽들을 다시 세우고, 어떻게 보면 성전의 모습을 겨우 갖춘, 좀 이게 성전이었거나 흔적을 갖추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들이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소수의 귀한 자들이, 자원도 없고 재원도 없는 그런 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대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소문을 든 주위의 나라들은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이 강성했던 시대를 기억하면서 저들이 다시 힘을 합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저들에게 공격당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들을 심하게 공격하고 또 바벨론 왕이 모함을 해서 이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성전을 짓는 총책임자인 스룹바벨을 죽이기 위해서 갖은 모략을 다 꾸몄습니다. 그 결과 성전 건축은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우 낙담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적들이 공격함으로 매일 죽음의 유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힘과 목숨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바벨론의 다른 그 후대 임금에 의해서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되리란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깜깜하고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은 흑암의 시간에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적들은 승리 환호성을 질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제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놀라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심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을 얻고 결국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스가랴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유대의 남은 자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까요?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말씀에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이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건축하여야 할 만큼 성전 건축은, 성전 개축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당연하게 건물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 했던 이유는 그보다 더 깊은 이유, 더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이렇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실제로 우리들과 같이 아파트에 살듯이 그곳에 사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곳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잘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어지는 성전 쪽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했던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예배드리고 절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는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그는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을 여러분 다니엘 성경을 보면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대 6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거기라고 해서 성전입니다. 거기에 두리라 하시는 것, 이 성전을 향하여 제 눈이 주야로 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건 아니지만 그의 눈이, 그의 관심이, 그의 모든 것이 주야로 성전을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이들이 인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그 집에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장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 것처럼 사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성전이 있고 없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전이 있고 없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여 주신다는 외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무리 눈을 봐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지 알지 없죠. 그러나 성전,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우리 함께 가시는구나,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인지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없으면 그런 인재를 체험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 것을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 성전이 사라진다, 만약 그 성전이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신 집이 파괴가 되어졌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 아직까지 왕 제도가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랫동안 90몇 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쌩쌩하게 영국 왕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왕은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국 여왕은 자기 집이 몇 개가 되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영국 여왕 캐슬이라고 하죠. 우리 팰러스라고 하는데 영국 여왕이 사는 집이 30개입니다. 30개 궁을 여기저기 다 영국 전역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어느 날 뭐 어디 가면 어디 시원한 데 가면 오늘은 여기가, 이번 달은 여기 머물고 저번 달은 다른 달은 저기 머물고, 이 돌아가면서 영국 여왕이 이러면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 여왕이 머무는 성에는 뭐가 세워지냐? 영국 여왕의 깃발이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깃발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여왕님이 돌아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물론 영국에서 지금 영국 사람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왕들이 있을 때 그 왕들이 어떤 성에 머물고 거기에 왕의 깃발이 탁 세워져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왕이 머무는 곳에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군사들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왕이 머무는 성은 결코 적들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 성이 안전하여지기 때문에 왕이 성에 머무는 깃발을 보고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안심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왕이 그 성을 떠나면은 왕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떠나기 때문에 왕이 떠난 성은 매우 위험하게 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떠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주시던 모든 안정과 공급과 행복은 다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여도 성전만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그 성에 돌아오실 수 있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전이 무너져 없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집이 사라진 것과 같아서 하나님은 다시는 그들에게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은 거기서 끝장이 나게 되어집니다.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이 폐허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떠나셨다는 것이고,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무너진 성전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재건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성전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돈이 없어도 자기 귀한 남은 자들이 몇 명 안 돼요. 스룹바벨은 월급도 받자 자기 모든 전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들이 이제 제일 먼저 돌아와서 적들의 공격을 무릅쓰고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일어서면 이제 자신들을 떠나가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면 이제 멸망한 이스라엘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이 나라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방이 되어 돌아와서 열심히 노력하면 경제가 좀 성장하고 국방이 튼튼해져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성전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곧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약하고 여부의 적은 너무 강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곳은 척박한 땅,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돌아오셔서 성전에 거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귀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성전에 거하시면 비로소 그들은 살 수 있고 떠나간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오늘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든 운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귀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힘을 기울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믿음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 길이 경제 부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나라가 부강하여지면 그리고 국방력이 튼튼하여지면 자기 나라가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장사를 하거나 군사를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어서 자기들의 안전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가진 핍박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우리들이 무엇을 가져도 어떤 것을 가져도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여야 살 수 있는가를 그런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성전이 건축돼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만 우리들은 살 수 있다. 돈도 명예도 군사도 어떤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분의 깃발을 우리 성읍에 세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원수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직 성전 건축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조상을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범죄하였고 죄를 지었고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고 떠나버리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전이 외국인들에서 파괴되는 걸 막지 아니하셨고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처절하게 그렇게 모든 성전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서진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쌓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올립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무너진 대문들을 다시 세웁니다. 폐허가 되어버려서 짐승들이 다니는 그런 성전을 향하여 가는 문 길들을 그들은 새롭게 포장하고 단장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간 문을 길들을 엽니다. 무너진 성전의 벽을 다시 세우고 거기 칠을 합니다. 이들은 모든 힘을 다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속으로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떠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시옵소서. 이전에 다시 가옵소서. 하나님이여 비옵나니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절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아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 될 때야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철리 금수강산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질지 모르지만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해서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다. BTS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서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1등가고 무엇이 좋은 것 같이 무엇이 잘하는 것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은 바로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적 세계는 다 무너져 버렸고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귀신들의 장소가 되었던 증거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 얼마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때는 아름답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랬던 그런 가정들이 무너져서 지금 이리와 늑대들이 지나는 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한때는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을 찾던 그런 열심이 여러분 안에 사라져 버렸고 마치 죽은 고목전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비참한 죽은 나무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십니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재물과 에 대한 욕심과 염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원수의 포로 상태에 있어서 몸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여전히 묶여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애통하고 여러분이 정말 어둠에 갇히는 모든 원인들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단장이 되어져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아주 편한 집이 되어서 때때로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에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른 때가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기도의 성벽을 쌓고 감사와 찬양을 치료하고 헌신과 열정, 기도를 세울 때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개축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우리들이 8시 기도에 전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 이유를 몰랐어.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아멘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8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한 교회의 성전은 다시 건축될 것이고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 개인이 무너진 개인의 성전은 다시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눈물을 되찾고 우리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함으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눈물과 감사, 찬양으로 다시 올려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여러분이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은 가장 비참한 삶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마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의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랑이 돌아올 때 정신 차릴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멋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문 밖에 있으면 그때 바로 정신 차려서 이때 주님을 맞이할 그런 여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지 않으면, 다른 말은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건축하지 않으면, 지금 집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시는 소리가 환하게 들릴 때는 여러분 일어서서 결코 그분을 맞이할 수 없다는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하세요. 무너진 성전을 눈물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야만 떠나갔으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왕이 돌아와야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이기고 그날에 넉넉히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어렵게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해서 여러분 그런 평안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왕의 귀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십시오.
벽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더러워진 모든 것을 깨끗이 청소합시다. 가증스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내다 버리고 정결한 생명의 물로 우리 마음을 씻어냅시다. 밤마다 저녁마다 몰래 숨어서 짓는 죄를 멈추시고 성전을 쌓으시고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왕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자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만사제쳐놓고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개축하였고 무너진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음을 겸비하시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 안에 다시 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곤경에 빠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6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떠나신 여호와여 내 죄 때문에 떠나신 여호와여 내게 돌아와 나의 영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성전이 무너졌다고 느끼고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시고 건지시옵소서 애통하며 울부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울음을 내가 오늘 들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하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름 주신 생명의 살과 피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더럽혀지고 멀리 떠나가고 부서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놀란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새롭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신 집으로 청소가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에서 흘리신 보배는 피와 생명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형식이고 하나의 기억하는 하나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놀란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무너진 집과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의 거룩한 전은 청소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뻐하시는 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을 주님, 이스라엘 백성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그들이 폴에서 돌아오자마자 먹을 것, 입을 것, 국력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저기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무너진 성전이 건축되는 놀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전이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너진 성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의 시작은 오직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내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2000년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는 줄 내가 믿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성찬예식을 동참하기 원하옵나니 주여, 내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이 예수를 거역할 때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